보통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야기할 거리를 많이 찾습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웃고 지나갈 그런 이야기 거리도 찾지만 좀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든가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냥 단순히 그냥 이야기를 끌만한 그냥 관심을 끌만한 흥미를 이제 끌만한 이야기를 찾는 건 사실 쉬워요. 세상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일들을 벌써 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찾기는 쉬운데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본문과 연결될 만한 이야기를 찾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는 설교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흥미를 끌만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또 우리의 생활과 연결이 되면 그것이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깊이 이제 말씀에 들어가게끔 이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거리를 찾아요. 근데 이렇게 이 어떤 하나의 우리 삶의 화두가 될 만한 어떤 사건과 우리가 오늘 볼 성경 말씀이 잘 연결되면 이제 그 설교를 들을 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흥미가 생기니까 더 깊이 집중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막 주저주저를 할까요? 찾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야기 거리를 찾지 못했어요. 오늘 제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건데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정확히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세상의 두려움에 대한 또 공포에 대한 진노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어디를 초점을 맞춰지냐면 회복과 두려움을 이기고 공포를 이기는 것으로 그게 초점이 맞춰져요. 모든 이야기들이.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안타깝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진노에서 벗어나고 공포를 이기는 식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늘부터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들 중에 손에 꼽히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의 평가가 2절에 나오는데 1절에는 그가 8살에 왕이 됐다고 나오고 2절에 그의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뜻은 뭐 좌로나 우로나 그러니까 중도를 지켰다. 뭐 좌파가 되거나 우파가 되지 않고 중도를 지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전혀 흔들림 없이 오로지 그 말씀대로만 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누리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왕. 이런 평가가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고요. 남유다에는 딱 두 왕이 이런 평가를 받는데 첫 번째 왕이 히스기야고 두 번째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벌써 딱 생각나는 게 있죠. 그럼 이 뒤에 나오는 왕들은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다 악한 왕이겠구나. 바로 알겠죠. 그가 18째 왕이 된 지 18째 그러니까 그 나이가 26살 이었을 때 그 서기관 사반을 데려다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에 들어온 헌금들을 가져다가 헌금을 그 성전을 보수하라고 해요. 근데 왜 성전을 보수하라고 하는 일이 이 요시야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일이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성전을 보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면 이전의 왕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왕인데 요시야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되죠.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고 히스기야의 아들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1등인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55년 최장수 왕입니다. 최장수. 그런데 또 한 가지 1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55년 동안 가장 악하게 다스렸어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뭐 했겠습니까? 바알 왕,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목신 세우고 히스기야가 다 없앴던 산당도 다시 세우고 해서 우상을 그렇게 섬겼어요. 어느 정도로 섬겼냐면 여호와를 위해 지어진 제단 앞에서 1월 성신을 섬겼어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죠. 근데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버려져 있었어요. 자그마치 55년 동안. 그 므낫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아몬이라는 왕인데 이제 요시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죠. 아몬은 단 2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또한 므낫세와 똑같은 악한 행실로 다스렸습니다. 신복들에게 2년 만에 암살당하고 그래서 매우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시아가 왕이 된 게 8살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찬밥이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당연히 55년간 내버려 두었으니 성전이 엉망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 내린 것이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 된 후예요. 그러니까 18년이 되고 26세가 되었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본인만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니 그가 그때에 처음 했던 것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어요. 칭찬받을 만한 왕 맞죠? 그 수리를 위해서 이제 봉헌한 헌금을 사용했는데 그 헌금 또한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22장 7절에 보면 은을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어떤 뭐 감사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게 행해서 그 성전을 잘 보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전을 이제 지키던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 또 서기관 사반과 함께 이제 거기를 보수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아니 성전에 율법책이 있는 게 당연하지. 근데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건 그 당시에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 그게 아직도 거기 있었어? 이런 뉴스거리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성전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율법책을 발견을 해서 그 율법책을 이제 사반에게 전해주고 그 사반이 그걸 들고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읽어요. 근데 이 서기관 사반이 10절 11절을 보시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며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에서도 읽혀지지 않는 율법책이 어디에서 읽혀졌겠어요? 그동안 아무도 읽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 시기에 요시아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신하들을 다 불러다가 당시에 장관들을 불러다가 모아놓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가서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때 요시아는 율법책을 읽고 심판을 직감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사실이고 이 말씀이 진짜인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매우 큰 진노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신하들을 다 불러다가 가서 여호와께 가서 물으라. 이 말씀이 진짜인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신하들이 그 말씀을 들고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대규모 사절단을 꾸려서 그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 선지자는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에요. 훌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묻기 위해서 찾아갔던 선지자로 봤을 때는 당시에 굉장히 명망 있는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서 묻습니다. 이 말이 왕이 이해한 이 말씀이 왕이 읽고 이해하고 옷을 찢은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이에 대해서 16절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신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아 같은 좋은 왕이 나타났을 때는, 이전에 므낫세라든가 아몬이라든가 또 히스기야 이전에 악한 왕들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시아 같은 좋은 왕이 나타나서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선지자에게 이 사절단을 보내서 이 말씀이 진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묻고 오라 하는 이런 아주 좋은 왕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용서받거나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있겠다는 이 여선지자의 이 말은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20절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한 진노를 반드시 부으신다고 다시 재확인을 하셔요.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리 올바른 왕이 나타나도, 아무리 실수를 만회하려고 해도 진노는 온다 하는 오늘 이 말씀은 참 설교하는 저로서는 참 힘든 본문입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라 한참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결론 내려야 하나. 그리고 그때 제가 어제 리더홈을 가기 전에 또 이 말씀을 읽고 놓고 계속 고민하다가 도대체 결론을 안 내서 일단 덮고 리더홈을 갔다가 같이 식사하자는 을장들의 말을 뒤로 하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 이 책을 놓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는데도 도대체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가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2대지까지 딱 쓰고 이 3대지를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딱 놓고 도대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여기 다 덮어놓고 그냥 소위 말하는 설교하다가 여러분 자포자기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포자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될 대로 돼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는데, 평소 같았으면 절대 떠올리지 않았을 기억. 저는 정말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간혹 박동진 목사님이 떠올리게 했던 그 기억이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 했었던 기억인데, 미국 유학 시절에 저는 충분한 재정이 없어서 일본식 철판 요리집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철판 요리집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요리사로 일을 했거든요. 제가 이래서 요리사 출신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제가 요리사로 일하는데 그 요리를 배우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배우다가 첫 메인으로 요리를 한 날이에요. 철판 요리집에서 첫 메인으로 일한 날이에요. 그날 손님이 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불판 앞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땀이 줄줄 흐르는데 정신이 아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한 3-4번 정도는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 3-4번 정도 들면 하루가 끝나는, 그게 그 첫날이었어요. 첫날. 근데 첫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요리는 빨리 나와야 되지, 사람들은 몰려오지, 급하잖아요. 그럼 막 일하다가 왼손에,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왼손에 여기 앞에 여기 이렇게 마디들 있잖아요. 이 마디가 그 철판에 다 대였어요. 대이면 이렇게 물집이 생기잖아요. 물집이 이렇게 요 마디마다 생겨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사람의 살이 이래도 안 터지나 할 정도로 부풀어 올랐어요. 손가락 마디만한 그 물집들이 생겨서 요 마디마다 다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근데 아프긴 했어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 요리 다 끝나고 청소 다 하고 가야 되는데 벌써 뭐 부풀어 올라가지고 당장 터질 지경이니까, 그렇다고 뭐 청소 안 할 수 있나요? 근데 이게 다 부풀어 오른 손으로 청소를 다 하고 집에 가는데 아프긴 하지만 조금도 처량한 마음이 들거나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뭔가 안타까운 마음 들거나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연민을 갖거나 나 자신을 철학하게 생각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냥 아프기만 하지 그 이후에 다른 감정들은 아예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저는 저 자신이 그때 전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이런 생각이 1도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다시 일을 하러 갔어야 해서. 그래서 그날 집에 들어가서 물질들을 다 터뜨리고 붕대를 칭칭 감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똑같이 또 철판 앞에서 요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달라진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철판을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철판을 무서워하니까 훨씬 더 많이 조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상처들이 손에 계속 있었지만 손을 떠날 줄 몰랐지만 그래도 자꾸 불편을 더 두려워하게 되니까 뒤고 아프고 또 그것 때문에 일하기 불편하고 공부하기 불편하고 이런 일들을 자꾸 겪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더 덜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굉장히 숙달된 철판 요리사가 돼서 제가 그 유학 끝내고 올 때 사장님이 저를 아까워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올바른 왕 나타나서 제대로 정치를 펼치고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이 진노가 온다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 주님께서 주님의 어떤 사람을 통한 매 또는 인생 책찍을 들어서 우리를 만약에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좀 맞아서 다쳐야 한다면 다쳐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 진노를 기꺼이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릴 때 우리가 맞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덜 다치게 되고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죄를 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없애시려고 진노를 부으시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진노를 받지 않는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건 맞아요.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로부터 100% 자유로운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징계인지 모르고 그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저거 잘못했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에서 그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돌이키는 삶이 필요해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뭘 잘못했는지, 뭘 실수했는지를 마음속 깊이 기억할 때 내가 왜 다쳤는지, 내가 왜 거기서 징계를 받았는지를 마음속 깊이 기억할 때 그나마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를 얻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벗어나면 하나님은 또 나를 싸매주시고 용서하시며 품어주시고 또 새로운 길로 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겠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미 징계받고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징계를 앞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징계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징계가 이미 약속되어서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건 내 아버지 되신 주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혹 징계하실지라도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